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지금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집을 건축하고 지붕을 덮으면 온전한 살림집이 됩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벗긴다, 기와장을 벗긴다는 것은
지배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일상의 삶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죠. 토미 테니의 책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포에 섬김의 DNA를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수십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의 세포가 있고 손에는 손의 세포가 있는데 이 모든 세포가 몸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가 이미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을 때 몇몇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맨 채 주님께 그대로 들고 옵니다. 이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을 전하던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귀화장을 벗기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 내렸습니다. 군중은 지붕에 올라간 그 사람들을 보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수군댔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기와를 한 커플씩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을 뚫는 일을 마치더니 침상채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앞에 내린 겁니다. 아마 주님은 이들이 지붕을 뚫는 동안 소란스러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호통을 쳐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본 주님의 반응은 실로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주님 계신 곳까지 데리고 와 지붕에 올리고 기와를 벗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섬김으로 친구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섬김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해 병자를 고친 겁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일으킨 주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중풍병자를 도운 그 사람들의 수고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집에서 데리고 오는 수고를 했습니다. 사람들로 막힌 길에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 지붕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수고와 섬김이 없었다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17년간의 우리 주한교회 역사를 되새겨 봅니다. 17년간 교회는 매주 예배와 기도와 나눔과 섬김으로 문화사역, 빵 나눔 사역, 학생들 장학금 나눔 사역, 쌀 나눔 사역, 김치 나눔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곳 능곡 지역에 큰 존재감은 없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려고 애쓰고 전도와 봉사로 이웃에게 다가가려고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수고는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온 친구들의 수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섬김과 사랑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보이는 건물과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섬김과 사랑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처럼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적셔져야 하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DNA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손이, 우리의 눈이, 우리 귀가,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이 우리 이웃을 향한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서 그 생명들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붕에 올라가고 기와를 벗기는 수고 없이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다면 수고할 용기와 섬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희생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전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자기 친구를 병상에 내려서 주님 앞에
인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제 절반 이상이 떠나버린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성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다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선전하는 그런 몸의 실천에 있는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